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고,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돈점 논쟁하다 끝나네. 돈점이야. 돈점. 돈오점수냐? 돈오점수냐? 돈오돈수냐? 돈오돈수. 우리는 돈오돈수. 예? 확철대오. 이거 해야 돼요. 돈오점수입니다. 아니, 돈오돈수입니다. 돈오돈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쓰셨네. 겉은 임제, 속은 종밀. 아니, 그래서 내가 규봉종밀의 그 뭐죠? 그 선원제전집 조서를 보다가 실망한 게, 아니, 갖다 8개로 나눠놨는데 탈락! 그걸 왜 8개로 갈라놔? 마이 갓드. 그래서, 그때도 돈오점수, 돈오돈수, 돈오점수. 그 다음에 점오돈수, 점오점수. 그리고 점수돈오, 헷갈려. 다 안 해.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깨달음에 다다르는 그것들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해오, 지혜 정도들은 전부 다 그거를 돈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돈을 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돈오점수 사상이므로 이단 집설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설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논자는 성철과 그 견해를 일치하고 있어요. 사실 경어의 점수 돈오돈수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성립되었으며 경어의 무해행 역시 돈오점수 갖고는 안 되란다니까. 돈수해야만이 그 무해행이 나오는 거예요. 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경어의 깨달음의 경지인 돈수론에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논자는 성철의 이러한 견해에 적극 동조하며 성철의 다음 같은 견해도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더라. 또 볼까요? 성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선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다. 그리고 성철의 돈오돈수적 사상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돈오돈수의 국어사전적 풀이는 깨달음과 닦음이 한순간에 모두 완성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불계의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성철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적극 당연히 목적론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도가 목적이죠. 돈오돈수니까. 예. 그래서 한번 깨닫고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닦는다면 그게 어떻게 돈오가 되겠습니까? 돈오하면 끝이죠. 이와 같이 돈오돈수에 대하여 로버트 버스엘 교수 아시죠? 이 버스엘 교수가 구산 스님이 제자로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버스엘 교수를 직접 만났어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저한테. 버스엘 교수가 동국대 왔는데 제가 그 버스엘 교수가 하는 영어 그 강의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누구더라? 황순일 교수인가? 인도철학가. 그 교수님이랑 같이 버스엘 교수랑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만약에 내가 그 교수가 있는 게가 어디죠? UCLA다. UCLA에 오면은 받아주겠다 라고 약조를 해가지고 버스엘 교수가 집석 써줬어요. 저한테 전부 다 자필로. 많은 고민을 했죠. 많은 고민을 했죠. 지금 내가 여기 이게 있는 게 그때 공부를 하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후회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때 가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 UCLA를 가서. 그러면 기껏 잘 돼야 그 교수가 됐을 거예요. 그 대학의 교수. 거기는 그 불교학과가 한국학 불교학과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 교수 내가 다 이렇게 선을 알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최고로 잘 돼봐야 거기 한국학 교수가 돼 있지 않을까. UCLA에서.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로운 영혼.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거기 안 간 덕분에 만약에 거기를 갔으면 박사과정 다시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다시 밟고 논문을 쓰고 뭘 하면서 또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 사이에 나는 그냥 경허를 한 거예요. 수많은 고민 끝에. 왜? 내가 경허를 이 박사 논문을 쓰고 그리고 내가 경허 선양을 위해서 이 책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이에 그럴까? 아니면은 UCLA를 갈까? 지금도 그 보스웰 교수가 써준 그게 있어요. 수첩이. 가끔씩 보면 후회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저는 그냥 이걸로 끝낼래요. 내가 교수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무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는 나는 그냥 경어가 살았던 이곳에서 오냐 순 한국말로 내가 하겠다. 물론 제가 영어로 영어를 제가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은 해암 스님이 저기 미국에다가 법을 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보고 머리를 깎으라고 잡아 당겨가지고 스님 이거 놓으세요. 저는 안 깎아요 머리. 그 대신 내가 영어는 해줄게요 라고 한 게 시가 됐는데 어쨌든 그냥 뭐 영어로 안녕경어 소설 21권까지는 제가 펴냈어요. 근데 영어에 대한 그것은 있지만 뭐 그거를 내가 영어를 막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인연이 여기까지 내가 생애 살면서 다시 영어를 지금도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영어를 좀 회화를 더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이 경어선사를 펼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이고 그거를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은 이렇게 자세히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것이며 경어의 확철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문등이랑 차고 이 역행의 비도는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못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영어로 못할 것 같다 이 말이야.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이거를 많은 고민 끝에 안 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성철 스님도 저하고 그냥 인연이 찌들찌들해요. 성철 스님하고도. 그 따님 불필 스님하고도 거기 어디요? 금강굴? 금강굴에서 제가 몇 개월을 거기서 있었었어요. 아주 정말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 금생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뜻밖의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해요. 전생의 인연이 반드시 금생으로 온다는 사실. 저는 막 그냥 전생과 금생을 막 넘나들면서 살고 있다는 철저한 그게 다 보여요. 아 이거 전생 거다. 이거 전생 거다. 이거 그거구나. 아 이랬구나라는 게 그냥 막 진짜로 접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전생과 금생이 이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한 80가지가 넘는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놨다니까요. 이 금생과 전생은 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 살다 가셔야 돼. 왜냐? 반드시 내 생이 있다니까. 내가 적어놓은 이 수첩이 있거든요. 쭉 그냥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이 경어선사 하면서 내가 닥치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법 스님이 내가 전생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적어서 경어를 연구할 게 아니라 이 홍연치를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인간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이 서울을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서울을 26살 때 올라오나? 24살, 5살 때 올라오나?
25살 때 올라오는데 내가 겪은 일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어린이 대공원. 그죠? 대공원 지하철역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을 왜 갔는지는 몰라요.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좌판이 깔려 있어요. 바닥에. 지금은 이제 그런가 하면 막 경찰을 호루라기 불고 막 다 엎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26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980년 2월 14일 날 졸업했으니까 80년, 81년, 82년에 올라온 것 같다. 82년 어느 봄날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좌판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파는 게 뭐냐 엽서였어요. 엽서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얼음땡이 돼버린 거야. 딱 걸음이 멈춰서 꽂혀가지고 어디에 엽서에.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이 걸음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엽서를 집어 들었는데 그게 엽서가 10개씩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10개씩 들어있는 것에 껍질이었어요. 근데 껍질인데 그 부처님이야. 어딘지는 몰라요. 저는 이 불교를 막 해박하게 많이 알고 불교를 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무식이 용감하고 교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 백지 상태에서 이 선을 접하게 돼갖고 불교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엽서를 들고 이제 그걸 보니까 껍질인데 너무너무 이 부처님이 왜 이렇게 내 눈에 들어와? 너무 놀라웠어.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면서 이게 어디서 봤더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가 별렇게 알으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알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 공부하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다 놓고 싶은데 이걸 다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어렵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데까지만 붙잡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보고 놓고 바로 보고 놓고 하는 이 성격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띨이죠, 띨. 아주 뭐라 그래요. 띨순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려고 하니까 진짜 그 무슨 일인지 돈이 없었어요. 그게 1,000원이라는데 1,000원이 없었어요. 돈이 100원은 있었죠. 100원짜리. 그런데 그분이 그 10개가 1,000원이니까 한꺼번에 다 사야지 그 엽서 껍질을 준다고 합니다. 나는 1,000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개만 팔 수 없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안 팔리면 그때 한 개는 팔겠다고 합니다. 껍질을 준다 그랬던가.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기다렸어요. 해가 질 때까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해가 졌어. 그래서 그분한테 돈 100원을 주고 왜냐면 내가 또 집을 가야 되니까 나머지 돈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껍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를 신주소상단체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성철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사리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보러 간다고 이제 차로 대절해가지고 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해인사 법당을 들어가니까 그게 놀라웠게도 해인사 삼존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그 충격을 받았죠. 내가 전생에 이거 해인사에 살았구나.
아, 내가 얘가 전생에 해인사에게 왔구나. 이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막 그 법당에 들어가서 막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웠죠. 이게 해인사 법당 그거 있잖아요. 대적광전, 삼존불. 해인사 부처님 조그만해요. 근데 왜 그렇게 크게 나는 내 가슴을 다 차지하고 몇 년을 있다가 그냥 성철스님 사리 보러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전생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다 가셔야지, 한 번 살다고 여기 한 번 사는 세상이라서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 두렵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로버트 버셀 교수도 나한테 인연으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한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서 박사하고 갔으면 바로 2015년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몇 년 공부해가지고 겨우 해봐야 지금 아마 교수하고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어쨌든 여기 로버트 버셀 교수가 왜 나오죠? 아, 도노돈수에 대해서 로버트 버셀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군요. 로버트 버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깨달음의 실현 전에 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 뒤에 추가적인 닦음이 요구되는 깨달음은 진정. 버셀 교수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당시 내가 온다면 나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뭐 어쨌든 나는 고민 끝에 오늘의 내가 더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버셀 교수도 지금 도노돈수를 주장하고 있죠. 깨달음 뒤에 닦음이 더 있다 그러면 그게 뭔 깨달음이요. 닦음이 뒤따라야 하는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돈점에 관한 확실한 나의 주장이고, 이렇게 성철스님 또 이 버셀 교수 가지고 진짜 깨달음은 이해와 실천이 완전히 이해와 실천이 대한민국 만세네. 이해와 실천이 완전히 통합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중도불이라고 하죠. 중도불이 이해와 실천이 완전히 일치되는 하나, 이게 중도불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불이고 경어선은 도노돈수고 끝. 완전히 통합되면 제발 그냥 경어스님 도노 좀 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끝까지 했다니까요. 박사 1학기 때 힘들어. 그래서 완전히 통합된 것이어야만 한다. 제가 이 경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이 시비 거는 것들은 다 쫓았어요. 전부 다. 더 이상의 그 논쟁이 없기를 바라고 덤비면 치려고. 이처럼 성철의 견해는 한번 깨닫고 난 뒤에 다음 추가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다, 이런 얘기요. 그게 그래서 도노 점수가 어찌 맞냐는 얘기죠.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다한 깨달음은 가짜 깨달음으로,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쓰신 거예요. 가짜 깨달음으로써 도노 점수를 부정하는 것은 같다는 인식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노 점수적 깨달음은 상근기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도노 돈수 말했잖아요. 상근기요, 최상승선이죠. 최상승근기죠. 예, 해당되는 것으로 단번에 뭘로 깨달아? 그게 돈수야. 더 이상의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부처님의 경지나 가능한 것으로서 그런 부처님도 도노돈수적 깨달음 이전에 보살로서의 수없는, 이게 중요한 말 또 나와요. 이미 닦아왔어요. 석가 부처님도 이미 선해선인으로 수행을 했고 이미 수많은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는 말에 닦을 게.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는 깨달음 이전에 보살로서 수없는 생을 수행자로 살아야 했던 것도 매우 설득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노돈수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경어선은 도노돈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노돈수를 이룬 수행자는 이미 그 이전 또는 그 이전의 생에서 수많은 수행을 해왔어? 다 해왔어.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미 깨달음의 이해의 과정을 거쳐 닦음을 계속하다가 이 생에서 갑자기 깨달음의 모든 실현을 한순간에 가능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야 할다고 로버트 버셀도 이 같은 성철의 도노돈수의 의견을 같이 주장하고 동조하고 있더라. 됐죠? 따라서 여기서 도노돈수라는 것은 이전 생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단박에 깨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듣고 믿지 않더라도 졸로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수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뭐를 뛰어난다. 삼승을 뛰어넘는다 그랬다는 삼승이 훌륭한 도업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고 뛰어난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미 전생에 다 닦아온 거야. 그래서 도는선 전생에 이미 전생의 연장성선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것도 돈자의 주장으로 금생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단박에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도노 돈수로 보이지만 이미 이전에 수많은 생을 닦은 결과로서 도노는 점수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도노를 점수와 연결시키는 전생부터 닦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단박에 되는 거냐? 그러나 금생에서 도노한 후에 다시 점수한다는 것은 전생에 이미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의 닦아야 할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돈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금생에서 확철되어 도노했으면 그 순간이 바로 동시에 돈수로서 더 이상의 닦으면 필요치 않다는 것이 논자의 확고한 주장이다. 논자의 확고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지 마세요. 그런데 도노에서 더 이상 닦을 것이 남아서 수행을 요구한다면 이건 도노가 아니죠.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단계로 확견이 철견이 되지 못하므로 초견, 재견, 삼견 내가 봤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근데 뻥이야. 아주 시원찮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도노하는데 초견성을 했고 재견성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견성 했다는 분이 내가 그 스님을 봤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뭐래더라? 이거 치매 걸려 죽었다는데 하더라고요. 놀라움이죠. 아니 어떻게 초견성한 사람이 치매가 걸리느냐고. 안타까운 일이죠. 철견이 아니므로 수행을 더해서 다시 무상 정등 정각 이 중에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위가 없는 정등이 아까 정이 뭐랬죠? 중도랬죠. 정각도 뭐예요? 중도죠. 그러니까 이거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바로 뭐더라? 확철대오로서 도노요 돈수가 되어서 더 이상 다시 애써 닦을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본래 면목의 본원 청정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중도고 그 자리가 자성자리고 그 자리가 불성이더라.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을 성취한 것이더라. 아이고 오늘은 도노하다 또 끝나게 생겼네. 어저께는 중도하다 끝내고 뭔 중도 다 했죠. 아이고 그 많은 중도 중에서 그냥 부처님 중도 하나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노 중에서 이 많은 거 다 버리고 도노돈수 확철되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경어의 증득이요. 오냐 경어지요. 무상태도를 성취한 경어가 대기대용. 대기대용이에요. 대기대용. 이 기가 뭔지 아세요? 체죠. 체화용. 대기대용. 끝없는 무의 참다운 법화와 행리를 법화와 행리가 둘이다 아니다. 둘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방아람 스님이 법화는 따를 정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땡! 탈락. 행리의 진여죠. 진여의 도노돈수의 중도실상의 바른 안목을 활발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 이거 박사 논문 아니었으면 요즘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박사 논문 안 했으면 억울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백날 말한 것보다 이 박사 논문이 훨씬 더 철저해요 지금. 철저하고 오 마이 갓이다 이거. 아주 치밀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 박사 하나 쓰려고 하니까 그냥 뭔 놈의 지도 교수가 5명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막 밀어내려고 그래. 절대로 안 밀리려고 그랬죠. 그래도 밀려가지고 결국은 실무사상을 드러내고 썼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하는 거는 다 들어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원래는 2700페이지였어요. 2700페이지였는데 제가 1350으로 잘라가지고 700페이지 드러내고 1350으로 넣었는데 탈락 맞았죠. 그래서 910으로 잘라지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2700페이지를 썼어요. 박사 논문을.
이처럼 성철은 돈오돈수의 근거를 육조에서 찾고 있는, 당연히 육조서 해능선이죠. 이것은 조사선의 근원이 육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 또한 경어선의 요체가 바로 뭐야? 조사선의 맥을 다 있는데 조사선 중에서 누구? 해능선. 점에서 돈자는 그 견해가 합치되는 부분으로 성철의 지적은 매우 의미 있는 정확한 안목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성청 스님도 해능선에서 찾고 있고 경어선의 요체는 해능선이죠. 오직 동교물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가서 삿된 종을 부수게 하니 미할 때는 누겁을 지나고 깨친 즉 찰나가니로다. 이거 해능 스님의 말씀입니다. 돈교, 원교 있잖아요. 돈교만을 택하고 있는 거죠.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예, 옆에서도 이마에 박힌 구슬 얘기를 했듯이 선종이란 그 이마에 박힌 구슬을 바로 가르쳐 주듯이 자성을 바로 깨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선이란 곧바로 깨쳐서 성불하는 것이 근본이지 절대로 점차를 둔다든지 단계를 둔다든지 하는 이것은 시간을 끌며 삥삥 둘러서 가는 공부가 재밌게 쓰셨네요. 재밌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산문 정로를 구하실 수 있으면 산문 정로를 또 구해서 한번 보세요. 성철은 아이고 이게 뭐냐. 돈오돈수? 이것도. 성철은 육조 해능은 선종에 대해서 오직 동교물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삿된 종을 부수게 하니 미할 때는 누겁을 지나더라도 미할 때는 누겁을 지나자면 깨칠 때는 찰나죠. 그래서 찰나가 쪽 누겁이야? 찰나가 누겁이야. 별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패침만창할 지경에 대어하기에 가깝도다. 항상 선을 내 생활 속에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찰나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육조선이 곧 돈오돈수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논리는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지론을 다시 상기시켜 되새김질함으로써 여기서 그의 논리는 성철 스님 논리를 말하는 거죠. 성철 스님이 논리적으로 잘 쓰셨어요. 돈오의 경지에 대한 확고한 이론을 정리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논자 역시도 이 의견에 크게 동조하는 의견으로 즉 선종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 직지인심 할 거 뭐 있어. 직지인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선종이란 금화에 있는 구슬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직지인심. 자성을 바로 깨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처럼 참선이란 곧바로 깨쳐서 성불하는 것이 근본이었고 바로 깨치야도 단박에 뭐 문제 점차로 깨치긴 개뿔 점차로 이 점차로 깨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깨치며 돈오안에 다시 절대로 점차를 둔다거나 단계를 둔다거나 하는 돈오점수는 논리가 선종의 단박에 깨치는 돈오돈수에서는 배치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논리로서 돈오돈수의 근원을 들어서 이미 앞에서 내가 주장한 바 있으며 진정한 선종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마조도일, 황벽이운, 배짱해 전부 다가 이게 다 뭐야? 조사선자들이에요. 단박에 깨친 자들. 어마어마하죠. 화택신해. 규봉종밀. 안 돼. 그런 면에서 보조국사 진울도 안타깝지만 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잘하면 끝낼 수 있겠다. 실제로 살아남는 길 활구, 경절문. 중요하죠. 정말로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활구법문이에요. 활구법문. 살아있는 법문. 삭구가 아니고 경절문으로 들어가야 돼. 경절문 지름길 들어가야만 합니다. 상근의 사람이 교회 발전을 감당하여 지혜 사상을 다 벗어버리면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상근기가 교회 발전을 해야 돼요. 교회에 따로 전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에 따로 전하는 거. 지금 아까 버렸어요. 화엄선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래서 지혜 사상, 이 지혜 정도 아르마리로 알아깨치는 것들 있죠.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 한 번에 깨칠 때 전체를 깨치는 거예요. 다 깨치는 거예요. 한 번 끊을 때 전체가 다 끊어져서 돈오돈수의 구경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 경절문의 화두를 자꾸 참고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활구를 의지해서 공부할 것 같으면 확철이 깨칠 수 있고 또
대총지를 얻어갖고 총지비군이 알죠? 국영을 완전히 성취하듯이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무로 참고하는 사람은 또 오름지게 활구를 참고해야 되고 삭구를 참고하지 말아야 하며 활구 끝에서 깨치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사구 끝에 깨치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죠. 왜? 삭구로 깨치는 거 임재의원의 3구 아시죠? 제1구 최중현, 제1구 제2구 그리고 뭐죠? 구중현, 제3구 현중현 했지요? 3개 있지만 초도 구제하지 못하고 2구에 깨치면은 화두로 깨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중현은 체로서 깨치는 거예요. 본성으로서 바로. 그래서 사구 끝에 깨치면 지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빨리. 또 여기서 성철은 참성 수행의 바른 길을 실제로 살아남는 길은 사구가 아닌 활구로서 경절문으로 들어가야만 바라고 있다. 즉 상근기의 사람이 교회 별전을 감당하여 지혜 사상을 다 끊어내버리면 한 번 깨칠 때 전체를 깨치고 한 번 끊어질 전체를 끊어서 도노돈수의 구경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 경절문의 화두를 자꾸 참고 나갈 것 같으면 즉 누구든지 활구를 의지해서 공부해. 화두가 없으면 안 돼요. 화두가 활구예요? 활구가 뭐냐? 확철하게 깨치는 것이고 대지혜를 얻어가지고 구경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이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성철은 자신의 견철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빨리. 그렇지만 이것은 본래부터 선종의 깨침은 깨침 도노돈수만이 그 무상 정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로 참선하는 자 수행자는 모름지기 활구를 참고하고 사구를 참고하지 말 것을 병착하고 활구 끝에서 깨치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사구 끝에 깨치면 스스로 구제를 못한다. 이거 임재삼구 있죠. 임재삼구니 말하겠으니 바로 도사선의 바른 종지요 참법으로서 활구이며 확철대화는 이것만이 도노돈수를 말한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경화가 정득한 깨달음의 요체의 경화의 도노돈수는 이것이 진여자성의 진공묘유를 바로 보고 진공묘유가 꺼버렸어요. 중도벌이랬죠. 경지를 요달한 자만이 오를 수 있는 도노돈수의 정태 경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한 거야. 끝나? 아직도 안 끝나? 여기에서 증득한다 하면 최고 구경각을 깨친 것으로 말하며 무장의 법계나 법계의 일심은 같은 내용으로서 불지를 말합니다. 불지. 호련히 확철을 깨치면 법계가 통영 명백하리라 나오죠 이거. 통영 명백하리라 자연이 원흉하여 일체의 덕을 갖춘다. 육조가 말씀하신 사상이 심신을 갖추고 사지를 밝혀서 성천이 모든 것을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고 초연히 불지에 오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철은 여기에서 증득한다 하면 최후의 구경각을 끼친 것으로 무장의 법계 그 다음에 법계 일심 같은 내용으로서 불지를 말하는 것으로 호련히 확실히 깨치면 불계가 통연히 명백하고 자연히 원흉무의 일체의 덕을 갖춘다고 말하고 있다. 두 개 남았어. 즉 법을 증득한다는 것은 뭐야? 법을 증득한다 그러면 도노 하면 그게 구경각이야. 더 이상 갈 게 없어. 더 이상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철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성철의 주장이 아니라 원래부터 선종의 정각에 대한 바른 안목이라는 것을 바로해야 할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죠. 성철이 지금 새롭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선종의 정각이라는 것은 도노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종의 정각의 바른 안목이라는 거죠. 논자 역시 경어의 증득을 도노돈수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근거는 경어는 대도를 성취하고 더 이상 닦으려고 노력을 하지 노력조차 안 했어요. 경어가 뭘 닦으라고 하나? 뭐 하러 갔어? 보임장양하러 갔다 그랬죠. 보임은 필수 조건이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봤다.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 경어는 그저 무심 속에서 무심경계 속에서 뭐든 무사인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는 것밖에 더 이상의 할 일이 없어졌다고 볼 것이니 경어는 자신을 무사인이라고 되어서 그저 졸고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게 경어가 보인 우리에게 보인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어허허허. 자 그리고 육조가 말씀하시듯이 자성이 삼신을 갖추고 삼신을 갖추고 사지를 갖추고 밝혀서 성취하니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고서 조연히 불지에 오른다는 것이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더니 또 나와. 그래서 뭐냐 설명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기어코 나와서 삼신은 뭐죠?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삼신. 또 사지. 네 가지지. 뭐죠? 맨 처음에가 대원성지인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갈창지, 성소작지 했죠? 그렇죠.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이거. 대원성지, 그죠? 그 다음에 성소작지, 대원성지, 평등성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 묘관찰지, 또 성소작지. 이거 안 해주면은 또. 자, 빨리.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삼신이죠.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인가, 둘인가, 셋인가? 에?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자성, 청주안불이요. 네. 사지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갈찬지, 성소작지. 그거는 무엇이요? 네? 사지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삼신과 사지를 자성자리에 갖추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네. 자성이 곧 삼신이고 사지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뭐 말하겠죠?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저거는 한문으로 그냥 풀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거라 여기서는 생략하고, 밝혀서 성취하니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고도 조연히 불지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어선의, 틀렸네. 경어선의 요체로서 중도불이를 정득한 경어의 모습으로 이것은 곧 경어의 법화와 행리가 증명하는 바로 이거 고쳐주세요. 바로 경어선의 도노 돈수에서 경어의 생애는 바로 연결지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어선이 도노 돈수이면서 경어의 생애가 곧 도노 돈수의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선. 경어선. 이 선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야, 이거 7번이라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도노돈수 하다가 끝났네. 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언내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수고하십시오.